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열려 있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개 껍질만 맨날 줍는 우리같이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은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기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파기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가 어느 때냐? 우상 숭배, 아론의 우상 숭배,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그 돌판을 깨트린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왜? 그 십계명을 쓴 돌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만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비록 의분을 가지고 돌판을 깨트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고 다시 살려달라고 중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모세처럼 그렇게 40년을 금식하면서 불순종한 그 의리 없고 은혜를 배반한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과연 기도했을까?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성도는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는 좀 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솔직히 아직 그런 걸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모세같이 쓰신다 그랬는데 아직 덜 모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려고 무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자는 누구냐면 오늘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는 이제 대답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관계가 왜 깨졌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깨졌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그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 깨졌는가.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예. 왜 깨졌죠? 우상 때문에 깨진 겁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질문에 한마디로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녀에게 언약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여기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양심들이 알 겁니다. 내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하나님 나라 기업은요,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이삭만 받을 수가 있어요. 언약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예. 자, 지금 모세는 이 말을 제가 첫 번째 왜 깨졌는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보세요. 언약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상 때문에, 그놈의 우상 때문에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 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계속,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우상을 깨트려야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정체성을 복구하려면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애굽을 쓰러뜨리셨죠. 아멘? 아멘 아니라니까. 속았지요. 자,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았다고요. 예, 그런 노예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애굽을 쓰러뜨려서 나오게 하셨냐고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신을 놓고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답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력을 써서 애굽을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쓰러뜨렸어요? 그래요. 언약. 말씀 언자, 약속 약자. 언약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쓰러뜨린 거예요. 어떻게 쓰러뜨렸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장자들은 백성에 이어서 왕의 신하들까지, 나아가 왕의 장자까지 다 죽은 겁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놀래서 막 금기고리 목걸이 해가지고 나가라 이거 줄 테니까 나가라 줘서 보내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무엇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고요? 언약 한마디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걸 그냥 믿으면 은혜인데,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놀래서 막 금, 은 싸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가. 왜? 안 내보내면 남아있는 사람도 죽겠거든.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금과 은을 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쯤에 이르렀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거예요. 왜? 맛을 봤잖아, 개 맛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을 때 얼마나 맛이 좋아요. 노임도 안 주고 그저
부추와 마늘, 고기 조금만 주면은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그거 조금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이제 하셨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노예로 붙잡은 그 맛을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추격해 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그래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라.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죽을 위기가 된 겁니다. 죽든지 살고 싶으면 노예로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사들을 쓰러뜨린 것은 칼과 창으로 무기로 쓰러뜨렸죠? 아멘? 뭘로 쓰러뜨렸어요? 말씀으로. 어떤 언약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라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선포했다가 안 되면 누구 망신? 하나님 망신 이전에 내 망신이니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한마디, 문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홍해 바다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그 바다 밑에 땅을 말리니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것을 보고 추격해 온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잘 들으세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삼켜서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져 버렸네. 누가요? 무엇으로요? 아멘. 그런데 왜 언약을 안 믿으세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사세요? 자꾸? 제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약 안 붙잡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 돈 5만 원, 10만 원 벌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찔리시는 분은 웃으셨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그러면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세냐면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쉬워서 기도해서 받을 때는 그때뿐이야. 딱 받고 입 싹 씻어 은혜를 싹 잊어버려. 은혜 잊어버리고 자꾸 또 달래. 뭘 자꾸 달라는 거야 도대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거시기. 우리 교회 성도분들 전라도 분이 이제 많으셔서 제가 거시기가 습관이 됐는데 거시기. 예.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받은 것이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안 내려오네 이 모세가. 모세가 있어야지 사는데 이제 모세는 산에 가서 죽었나 봐.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용해가지고 금과 귀걸이, 목걸이 다 해서 불 속에 그 금을 녹여갖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렇죠? 자기 손으로 목걸이 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냐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분명히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개척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음에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룸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는데도 돕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완악해서 그런지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지경이 된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완악해서 돌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 세대를 향해서, 성도분들을 향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근데 많이 그러셨어요. 초신자분도 그랬고, 오랫동안 믿으셨던 분도 그랬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언약으로 제가 권면하고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세도 얻게 됐고 수급비도 얻게 된 분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분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그건 싹 잊어버리고 또 내 손으로 내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예의 바르면 뭐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내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는 싹 먹고 잡숴버리고 싹 은혜는 있고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예. 포스터, 말씀에 붙잡히는 해, 한 해, 기도에 붙잡히는 한 해. 이 한 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그럽니다. 내 백성이 타락해서 나를 잊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저러고 있으니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를 인도했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까지도 내 손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냥 도른 거예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도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참 깨트려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저 백성을 멸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지만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야를, 10절. 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의분을 가지고 깨트렸지만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모세가 기도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시면서 처음 돌판, 다시 1절로 가보겠어요.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연고인지 아시겠지요? 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건면한 말입니다. 지난 사건을 회고하면서 지금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사건을 회고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라고 지금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에게도 은혜는 열려 있는데. 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어요. 문설주에 바른 피로 애굽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에서든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같은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뭘 드리고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상실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은 누구냐면 우린 거예요. 예. 왜 자꾸 깨냐? 왜? 하나님은 나하고 잘 지내자, 복을 주겠다. 그런데 왜 자꾸 깨냐고요? 우리의 우상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상이 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탐심이죠. 그리고 족한 줄을 모르고 탐심이 지나치면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탐심이 많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작은 게, 이거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셔도 이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이 물, 공기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다 기적이잖아요. 예. 자, 우상 때문에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 우리 힘으로 살아내느라고 죽을 지경인 겁니다. 우상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처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우상은 뭘까요? 첫째는 탐심이고 둘째는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 오늘은 떡이 없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심, 이런 우리 자신 때문인 거예요. 자,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변명만 늘어놓지. 예. 결국 듣지 않아서 사울왕은 어떻게 되죠? 버림받습니다. 결국 듣지 않아서 버림받게 되는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듣지 않는 게 우상인 거예요.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듣지 않는 기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뭐 때문에 듣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네.
내가 듣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크니까 못 듣는 겁니다. 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듣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고, 못 들으니까 변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보단 순종이 낫고 헌금 잘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발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 안 내도 되니까. 헌금은 언제 내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개척 초창기 때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하도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데 11조는 다 내더라고, 또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라고 이제 했더니 11조를 또 내든 사람이 안 내더라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잘못 알아듣냐면, 자,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받고 나니 감사해서 자기 옥합을 그 후에 깨트리는 게, 그게 예물인 거지. 예물을 내가 드림으로써 복받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 복 주는 줄, 그런 심보로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은혜가 감사해서 내 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하고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하고는요, 심보가 틀려요. 예.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드리세요? 잘못된 심보니까 복 받겠다고 11조 내다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니 잘된 거야 돈 안 드리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그래서 또 11조는 안 드려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11조라는 그런 율례에 매이지 말고 그냥 먼저 은혜로 받으라고요. 그래서 복도 받고 구원도 받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1억을 깨트리든지 여러분의 옥합을, 자존심을 깨트려서 헌신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 흥분했어. 가라앉히고. 주여.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보다 더 낫고 안식일날 이렇게 오셔서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듣는 게. 듣지 않고 맨날 지키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촛대가 옮겨집니까? 다윗 왕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시죠? 여러분을 채운 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웠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시죠?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 사울 왕에게도 분명 은혜는 열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기회가 있었어요.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결국 악신이 들어서 그는 비참하게 나중에 죽어요. 스스로 자살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는 늘 열려 있는데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듣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아시겠어요? 듣지 못하는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대부분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저하고 제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씨름이 시작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한 6개월 정도 씨름을 해요. 신경전을 합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도. 옛날에는 내색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듣지 못하냐고. 근데
본인들은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성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룸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1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받고 수급비를 받고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언약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은혜 다 까먹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언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잘 지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걸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일을 지키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서서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은혜 가운데 기회를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 처음과 같은 사람이 뭐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자, 주무시는 분 눈 뜨시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8절과 같은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8절과 같은 사람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줄 아는 사람. 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섬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 말씀이었지? 우사 말씀이 나옵니다.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지 않고 수레로 끄니까 소가 날뛰므로 우사가 만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지 못하면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9번을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수틀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십자가를 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우는 거지, 날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 돼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속삭이는 배우자, 속삭이는 자식, 직장 안에서도 정말 직장 안에서도 상처 주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처음에 그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수레를 끄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엎드려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과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무엘 하 6장인가 그 우사 얘기가 나와요.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은혜를 놓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키는 것에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특심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목회자들을, 장로들이 내쫓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친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지키는 것에만 열심히 한다고요. 지키는 것에만. 예. 그리고 자꾸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어떤 열심? 헌금 많이 드리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 해야 되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서요?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고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 다른 교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앉아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은혜는 값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값 없이 받으라고. 그냥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고 그것이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 이어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행하라고요? 할례. 마음의 승질, 마음의 고집, 완악한 것을 찔러서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씨름하고 잘 가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마음이 강팍해서 목을 곧게 함으로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분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분당, 구미동 우리 소망교회에 담임으로 부름받고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성도로서 각 가정의 레위인으로서 각 직장의 일터로서 레위인으로서 부름받으셨다라는 걸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장에서 돈 벌고 그냥 월급 얼마 받아서 돈 모아서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고 투룸에서 아파트 샀으면 복 받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형제 중에 내 부모나 형제 중에 얻을 몫이 분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약속을 연약해서 때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 되고 잘 들으면 돼요.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예, 그리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저절로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싹수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지키는 것으로 우리 공로로 나가려고 했는 그 모든 열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나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인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열려있는 이 은혜의 기회 속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건의 씨름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